설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여러분 얼굴 뵈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라는 책도 있어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책을 내기도 했고 또 그런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익힌 그런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도. 요한복음은요,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시면 요한복음의 절반 이상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주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앞에 있는 절반들도 가만히 보시면 주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완악하고 얼마나 주님을 대적하는지 그러한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성경이 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 요한복음이 왜 이렇게 우울해야지 내용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잘 뜯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살펴보면 이 말씀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말씀들입니다. 굉장히 영적인 깊이가 있는 그런 책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의 도 하면 사람들이 벌써 아이고 십자가 너무 무거워, 주제가 너무 무거워 이렇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핵심적인 거예요. 핵심적인 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도를 싹 피해가는 거예요. 피해가.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모르게 되고 십자가의 도를 통과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탄이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교회가 십자가의 도를 딱 붙들고 있어야 하지만 마귀가 두려워 떱니다. 그것 말고는요, 십자가 외에는 마귀는 우리를 갖고 놀려고 그래요. 교회를 갖고 놀려고 합니다. 성도들을 가지고 놀려고 합니다. 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가 어떤 무엇인지 또 예수님이 왜 오늘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지를 한번 가슴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중요한 건 여러분 따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슴에 새기셔야 됩니다. 자, 십자가의 도를 제가 깨달은 것을 한마디로 딱 정리해 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죽어야 사는 길. 죽어야 사는 길이에요. 십자가의 도는 죽어야 사는 겁니다. 살고자 하면 죽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붙들고 있으면서 복음이 능력이 없는 이유는 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평안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인기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어떻게 하면 내 말빨이 세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힘이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그냥 크게 부흥해가지고 막 사람들 앞에 좀 이렇게 삐까뻔쩍하게 뭔가 나타낼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를 갖다가 십자가의 도를 향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분의 인기, 그분의 어떤 그 당시에 그분이 행하신 그 일로 말하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존경을 받고 인기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거 피해 다니셨어요. 사람들이 군중이 쫓아오는 거 피해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건 진짜가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가짜.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맨 마지막에 시험한 시험이 뭐예요? 천한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이거 내가 다 줄 테니까 뭐 고생스럽게 십자가 가지고 갈 필요 뭐 있어? 내가 다 줄 테니까 나한테 엎드려 절해. 절만 한번 해, 다 줄게. 이러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속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사탄에게 양심을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양심, 신앙 양심을 팔아버린다고요.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성공과 세상에 빈다는 것들을 위해서 자기 양심을 팔아버려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본문에 보면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인기가 보통이 아니에요. 지금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 때 마지막 그 한 주간을 남겨놓으셨을 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메시아가 왔다고 난리가 보통 난리가 아니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그분 말씀 한마디에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그 나사로가 지금 여기 있다. 지금 보러 사람들이 몰려오고 인기가 절정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헬라인들조차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에게 찾아와서 빌립을 통해서 또 안드레에게 말하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가 보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도대체? 예수님께 22절에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갑자기 동문서답하시는 거예요. 야, 나는 그런 데 관심 없어. 나는 상당가가 아니야. 나는 내 인기 끌려고 온 거 아니야. 주님께서 외면해 버리십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이들이 논쟁을 벌여가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주님 뭐하러 그들과 논쟁을 벌이세요? 어떻게 하면 그 영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까 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도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은 헬라인 이방인에게 관심 쓸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에게 전도할 시간이 며칠 안 남은 거예요. 며칠 안 남았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돼. 죽으셔야 돼.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마음을 집중해야 되는데 또 뭐 헬라인이 찾아왔어. 지금 내가 그들에게 관심이 없다. 그러면서 23절에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따라합시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자로서 얻을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화려한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인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영광이 되는 사람,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한테 일주일 죽을 때가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는 뭐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와, 드디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면서 기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죽음을 앞에 놓고 드디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여러분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는 그 죄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인류가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는 마치 쇠사슬에 매여서 발버둥을 쳐도 안 되고 그 마귀가 끌고 가는 그 죄의 쇠사슬을 끊을 수가 없어서 모두가 다 지옥으로 내리막길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걸 박살낼 수 있는 것이 유일한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인 겁니다. 이거는 대단한 영광이죠. 온 인류를 살리는 엄청난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으로서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십자가의 그 길은 그 죽음은 정말 비참한 저주받은 죽음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였단 말이에요. 그거는요 너무너무 저주스러운 것이고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또 어떤 것입니까? 보통 죽음이 아니잖아요. 죄인 중에 정말 괴수들, 정말 악한 자들만 잡아서 사형시키는 틀이 이 십자가의 사형틀인데 거기에 예수님이 그 비참한 죽음을 쳐야 되니까 그거 여러분 정말 수치스러운 겁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다음에 그 고통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죽음의 과정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머릿속에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를 알지.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영광의 길을 가려 하시는 겁니다.
24절 말씀 보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 이 한마디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런 걸 비유법이라고 하죠. 비유법. 한 알의 밀알인데 이 한 알의 밀알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떨어져서 그냥 죽지 않냐 가만 끝에 드러나 있으면 떼굴떼굴 굴러다니다가 어디 날아가 버리고 없겠죠.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땅 속에 들어가 썩어서 그리고 발효가 되어서 안에서 이 씨앗이 터져 나와서 열매를 맺으면 많은 이삭을 거두는 것처럼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처럼 그런 놀라운 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한 분이 죽지 아니하시면 다른 사람이 살아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음은 하늘의 미랄처럼 죽어주셔서 수많은 영혼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탈출하는 엑소도스, 출애굽이 일어나는 출애굽이 세상으로부터의 출애굽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주님이 내다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기꺼이 그 길을 가려고 했고 세례 요한도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면서 제물로 죽어가는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보셨단 말이에요. 그가 죽어야 산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죽음으로 우리가 살았도다. 우리가 살은 거예요. 만약 주님이 그 죽음을 거절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지도 않겠죠.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너무너무 대단한 사건인데 주님이 그 길을 가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죽으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자의 죽음도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이 중요한 걸 같이 읽어야 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충격적인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똑같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린다, 이 생명을. 그런데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된대요. 여러분은 살려고 사시는 겁니까? 죽으려고 사시는 겁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도 그 길을 갔으니 너희도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돌을 지고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갔으니 너희도 십자가의 돌을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 도란 말은요, 뭐 돌을 닦는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이 도가 길도자입니다. 길도자. 무슨 도자라고요? 길도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요, 십자가의 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길 외에 다른 길은 우리의 길이 아닌 겁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이요, 좁은 문이 있는 것이고 협착한 길이에요. 누가 여러분 교회에서 십자가 도를 가르칩니까 요즘?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데 십자가에 도하면 아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러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아유 마음이 불편해 벌써부터 아유 뭐 십자가에 뭐 십자가를 못 져 예수님만 지면 되셨지.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아해.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될 길이 여러분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뭡니까?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말은 여러분, 그 말을 마치 무슨 사명을 지고 무슨 어려운 일을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란 말은 자기 십자가를 졌다는 얘기는 내가 그 십자가의 죽음 안에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뭐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뭐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런 책 이런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유교 때문에 나라가 너무 문제가 많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도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대부분의 많은 문제는요, 자기가 살아서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요, 내가 빳빳하게 살아있으면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법, 내 뜻대로 교회를 움직이려고 해요.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 있는 중직자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자기 뜻을 꺾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의 아는 견해, 자기의 어떤 뜻, 이것이 팔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르치는 겁니다. 목사 똑바로 해. 장로는 똑바로 해. 권사들 똑바로 해. 이러고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었습니까? 저는 예수 믿을 때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여러분 저는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그분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정말 썩을 들어 썩어 있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이야, 내가 20대 초년생이었는데 그 당시에 주님을 만났을 때가 10대 후반, 20대 초반이었어요. 제가 무슨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습니까? 저는 주님 만났는데 내가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지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절대 악인이 아니라 생각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딨어. 나와보라 그래. 나 같은 모범생이 어딨어. 나 같은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어딨어. 주님 만났는데요, 내가 더러운 죄인이더라고. 보통 더러운 죄인이 아니라 악한 죄인인 거예요. 저는 그분 앞에 유구무원인 거예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의 주님을 만났을 때 나는 여러분 너무너무 감격하고 그분 앞에 깨어졌어.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제가 했잖아요. 사람이 바뀌더라니까요. 하나님 은혜 받아가지고 좋아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 자존감이 충만해지고 어느 날 있잖아요. 제가 바뀌더라니까요. 제가 목사님들을 비판하고도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셔도 이걸 내가 왜 회개해야 될지 몰랐어요. 제가 살아가지고 펄펄 살아가지고 전도사 시절인데, 와, 부산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목사들이 한 5명 정도, 5명이나 있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들을, 훌륭한 목사님들을 내 눈에 잣대를 가지고 내 아는 그 좁은 견해를 가지고 목사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고 가짜 넣으셨을 거예요. 야, 이 새끼야, 네가 뭐라고? 니는 아직 그 길 근처도 가보지 못한 녀석이. 어느 날 제가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있잖아요. 얼마나 내가 교만해졌는지 몰랐어요. 내 안에 내가 실수투성이, 내 죄투성이, 하나님 볼 때 내 악함 투성이들이 내 삶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데 그게 내 눈에 안 보였던 거예요. 나는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어느 날 주님 만나서 회개하고 내가 죽었던 내가 펄펄 살아가지고 내가 의인이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의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삶 속에. 그런데 내가 모르더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내 죄와 내 옛사람이 함께 죽고, 나는 내가 죽어서 내 옛자는 완전히 박살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이 내 안에 사셔서 주님 앞에 복종하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죽고 다시 거듭났는데 그 새 사람이 점점 성장해 가야 되는데, 새 사람이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죽었던 옛 사람이 들고 일어나서 다시 내가 내 마음의 보좌에 내가 걸터 앉아가지고 주님은 한쪽에 딱 밀어내놓고 내 마음대로 살더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뜻대로 봉사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성경을 읽어도 그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말씀도 쑥 지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냥 읽고 넘어가는 거지 그게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그것이 여러분 우리 영혼이 죽어가는 상태인 거예요. 영혼이 말라 비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상실됐는데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 목사님이 설교를 제대로 못해. 목사가 설교를 제대로 해야 되겠어. 어느 날 여러분 칼이 어디로도 가냐, 목사님께 가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칼이 장로들한테 가는 거예요. 장로님들한테. 어느 날 권사님들한테 가는 거예요. 권사님들. 저 권사님 때문에 내가 은혜가 안 돼. 그래서 여러분 내 육신이 펄펄펄 살아 넘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안 죽으려고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가 왜 죽어야 돼? 내가 이를 악물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부딪히면요 내가 살아남으려고, 살아남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내가 죽여야 된다,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미움이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화가 막 나는 거예요. 분이 나는 게 분이. 자꾸 내 생각이 내 앞을 확 내 뜻대로 모든 게 판단하기 때문에 여러분 답이 없어요. 답이 거기서는 어둠이, 흑암이 어둠이 덮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26절 말씀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죽음으로 너희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도 나를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자 26절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목사를 따르라는 말이 아니고, 어떤 장로님을 따르라는 말이 아니고, 권사님 따르라는 말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길인 겁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을 무슨 방법으로 우리가 섬길 겁니까? 주님 곁에 있어야 섬기지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그 길, 나도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그 길, 내가 새 사람으로 내가 살아나는 그 길, 그 곳에 있어야 내가 주님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게 뭐냐는 걸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의 그 도안에서 내가 주님 말씀에 복종하는 게 죽는 겁니다. 주님 말씀에 복종이 안 되는 사람은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죽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어야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다시 살아 주님과 함께 살아서 새 사람으로 옷 입고 살아가는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안 죽으면 새 생명이 주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고 옛사람에 대해서 죽고 나의
욕심에 대해 죽고 내 고집에 대해서 죽고 내 뜻에 대해서 죽고 내가 계속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죽은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살았나 죽었나 실험해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늘을 가져와 가지고 한번 찔러 보면 됩니다. 허벅지에다가 콕 찔러 넣으면요, 죽은 사람은 아무 대답이 없고 꿈쩍도 하지 않는데 산 사람은 어떡합니까? 펄쩍 뛰죠. 아이야, 미쳤어, 왜 나를 찔러? 그리고 고함 지를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 겁니다.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사신 사람은 말이 없는 겁니다. 주님이 사셨는데. 로마서 6장 3절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죽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죽었어. 그래서 죽어야 뭐가 흘러나오느냐. 따라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흘러나온다. 여러분, 내가 주님과 함께 죽어야 주님이 내 안에 사셔서 그분이 일하시는 놀라운 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감격스러운 은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이 기쁨, 내가 할 수 없는 감당하지 못하는 그 일을 주님이 하시네. 때로는 내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든 사업이든 직장이든 교회에 봉사하는 일이든 모든 것에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는 그래야 스트레스가 없어, 고통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살아서 하면요, 모든 게 고통이에요. 다 부딪히는 거예요. 이거 하면 이게 스트레스고 저거 하면 저게 스트레스고요. 화가 나고요, 마음이 언짢고요, 기분 나쁘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죽었어, 나 모든 걸 주님이 하시지 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살면 스트레스가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면 하나님이 멈추시고 내가 죽으면 주님이 일하시는 우리의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의 길을 반드시 걸어야 되는데 걷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 번째는 여러분, 사탄의 권세가 박살이 납니다. 마귀 새끼가 교회 안에서 장난을 못 칩니다. 마귀가 내 삶 속에 마귀가 갖고 와서 나를 장난을 못 쳐요.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십자가의 도가 있는 곳에, 예수의 십자가가 있는 곳에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는데, 이 세상을 심판하는데 누가 쫓겨난다고요? 이 세상 임금인 마귀 또는 사탄이라고 하고 옛뱀, 용이라고도 하는 이 악한 것이 여러분 쫓겨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여러분, 내 옛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마귀가 내 안에 왕노릇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봉사를 해도 절대 기쁠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행복하지 않아요. 예배 드리다가 시험 든다니까요. 예배 드리다가 내 안에 여러분, 내가 죽고 주님이 사셔야 마귀가 장난을 못 치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이 내 주인인데, 예수님이 딱 내 마음의 보좌에 딱 앉아 계신데 어디 마귀가 까불어 한 방에 그냥 KO지요. 겁이 나서 근처도 못 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과거는 사탄은 여러분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인류를 자기 이 힘 갖고 다 눌러버렸습니다.
세상이 어둠으로 꽉 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십자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순간, 예수님을 믿어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마귀가 그 속에 들어와서 왕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안에 주인 되어 딱 계시기 때문에 까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마귀가 왕노릇하는 교회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의 집이 마귀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평안이 없단 말이에요. 마음속에 기쁨이 없단 말이에요. 즐거움이 없어. 교회 오면 화가 나. 사람과 만나면 기분이 나쁘고 언짢아. 갈바주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펄펄펄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안 죽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내가 왜 죽어야 돼? 내가 억울해서 못 죽어 이거죠. 와, 무서운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귀가 여러분 도망쳤다가 이거 봐라, 이거 내가 좋아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네. 그리고 슬금슬금 들어와가지고 있잖아요. 엉덩이를 싹 비치고 들어와가지고 다 튕겨내고요, 예수님을 몰아내고 그 자리 자기가 앉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모르는 겁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못 믿겠네 정말. 이유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도는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요, 우리를 나를 죽이는 자리가 어디냐면 십자가 한 가운데인데, 그건 어떻게 죽느냐?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내 자가 안 죽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회개의 자리가, 회개가 살아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회개가 반드시 살아 있어야 됩니다. 저도 새벽에 나가면 회개하려고 이랬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서서 설교하다가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악한 영향을 미칠까 봐서, 또 여러분 받을 은혜를 빼앗아 갈까 봐서 저는 회개합니다. 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사탄은요, 십자가 외에 다른 거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능력이 회개할 때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고난절 때만 한번 사용하는 사람, 이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고난 주간에, 그것도 잘하면 되는데 고난 주간에도 회개 안 하는 사람이 널려 있겠지만, 회개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어느 날 마음이 마늘대로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모래가, 먼지가 푸석푸석 나는 그런 마음이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눈물을 언제 흘려봤는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 흘려본 기억이 까마득하고, 이게 하나님의 집이 아닌 거예요. 마음이 눈물이 말라버리는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눈물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 눈물이 흘러내려서 내 죄를 씻어내고, 십자가의 그 피가 내 마음속에서 흘러내려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이 사탄 마귀가 뿌려놓은 악한 죄의 뿌리들이 뿌리째 뽑혀 나오고 떨어져 나가야 돼. 그리고 하나님, 내가 죽고 주님 내 안에 사십시오. 주님이 마음껏 나를 통해 일하십시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는 겁니다. 봉사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들어 써야 봉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써주셔야 된다니까요. 주님이 사신 삶.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구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는 여러분, 우리가 뛰어다니면서 전도를 해야 되지만, 전도의 문이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보내줘봤자 헛수고입니다. 보내주면 다 시험 들어버려요. 같은 비슷한 사람 다 돼버리기 때문에 전도 이문이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나면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32절에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가 들어가지 않으면, 주님이 죽지 않으시면 사람이 살아 역사하는 구원의 역사가 힘있게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저는 믿어요. 시골에 있든 도시에 있든 개척교회든 큰 교회든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는 무조건 영혼이 구원받고 부흥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린다고 저는 믿어요. 저는요, 시골에 와가지고 목사님들이 나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앞에 서서 기도회 하면 앞에 서서 자랑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들, 우리 교회 한 명이 예수 믿으려고 합니다. 믿은 것도 아닌데 한 명이 예수 믿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이렇게 설교한다니까요. 나는 그 이야기 들으면 나 진짜 가슴이 아픈 이야기죠. 그래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경 쓰는 그분이 이제 드디어 예수 믿으려고 하는데 한 명이 전도되고 교회 오기 힘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전도는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나가다가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말만 해도 끌려오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이 이 교회는 이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구나. 내가 이 영혼을 보내줘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 마음이 드시는 교회는 사람을 계속 보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요. 이 교회는 보내줘봤다, 보내봤자 예수 믿는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 시험 들고 오히려 영혼 망치겠구나 하는 말 안 보내줍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작으니까 오손도손하고 신앙생활 잘하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큰 교회들이 신앙생활하기 편합니다. 서로 자주 만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들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작은 교회는요, 별거 아닌 것 같고 만나가 싸우는 거예요. 감정 상하고. 오히려 작은 교회들이요, 부흥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전도하는 거요,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안 바뀝니다. 더 많이 안 바뀌어요. 왜? 마음이 악이 생겨가지고. 니나 잘해라 이거죠. 무슨 목사가 무슨 감정이 있어가지고 그러는 줄 알고.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다른 어떤 교회 막 훌륭한 장로 저를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어떤 권사, 아이고 참해. 나는 우리 봉황교회 성도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도 만약 죽으라면요, 누굴 위해 죽을 수 있냐면요,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제가 눈물을 흘려도 여러분을 위해서 흘리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물 안 흘립니다. 저는 진짜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면요, 제일 중요한 말씀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핵심적인 이야기들. 진짜 이거 받아들이면, 이거 선택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봉암교회가 주님이 비추시는 그 빛을 따라 걸어가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빛. 주님 말씀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교회 성도들.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저도 앞으로 얼마나 살겠어요? 여러분 앞으로 50년 더 이상 사시겠습니까? 저도 50년 더 이상 살 어떤 힘이 없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있는 동안은 여러분 한 살도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따라합시다. 아프지도 말고 큰 소리를 해보세요. 믿음으로 해야 그대로 되지.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예, 여러분, 저는요 그런 마음이에요.
저가 있는 동안은 여러분 한 사람도 다치는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병드는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절대 어려운 길 아닙니다. 너무너무 쉬운 길. 주님이 가신 길은요 우리가 볼 때 안 가면 어려운 길이에요. 십자가에도 와 힘든 이야 십자가 우와 그거 아무나 하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면요 그처럼 편안하고 은혜롭고 그것처럼 쉬운 길이 없어요. 안 가려고 하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결단하고 가면요 하나도 어렵지 않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해서 어떻게 살아 이러고 발을 갖다가 반쯤 들이미고 있는 사람들은요 가랭이 째지는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우리 봉안교회는 십자가의 도가 살아있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는 십자가의 길로 가는 교회. 할렐루야. 생명이 있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렇게 너무너무 쉽다니까요. 신앙생활은요 너무너무 쉬운 길이에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면 그분이 다 하시는데 뭐 어려울 게 뭐 없다니까.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 우리 앞길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새해 2026년도는 정말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 역사하신 그런 거룩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